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제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계시는 동안에 이 행동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언어들을 연구해 보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성모독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행했던 그런 언행을 잘 연구해 보면 좋은 박사학위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재촉하셨다, 서두르셨다. 그것도 즉시 재촉하셨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실까? 뭐가 그렇게 급하셨기에? 그죠? 예수님이 허둥지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당황해서 막 다급해하는 그 조급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겠지만은,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그걸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주님의 그 권능, 기적으로 먹이신 거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아, 구약부터 예언됐던 그 예언자가 결국은 우리에게 임했구나. 바로 저분이다. 멀리 갈 것이 없다. 오늘 끝을 내자. 이제 로마의 그런 모든 압제로부터 오늘이다. 바로 오늘.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쌌던 12제자들 주변에 야, 베드로야, 나도 좀 기억해라. 막 제자들의 마음이 이게 막 들떠가지고 예수님이 가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에게 찢겨서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재촉을 했죠. 일단은 제자들하고 이 2만 명의 군중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격리시키는 것이 우선 급했기에 예수님께서 야야, 내가 이거 다 정리할 테니까 뒤쪽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야 될 것 같아.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빨리 안 가, 빨리 좀 가. 지금 이게 지금 그거예요. 베드로의 엉덩이 발로 탁 찼는지 모르죠. 너 혼난다. 빨리 안 가. 탁 쫓아버렸죠, 그냥.
가차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냈죠. 예수님이 이렇게 2만 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려고 하겠어요? 그들이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죠. 예수님 죽으면 죽을지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이 떡과 고기를 맛본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거 구운 생선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생선구이 좋아하세요? 이게 되게 양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고추장에다가 갖은 양념을 해서 조미료 넣지 말고 잘해서 빨갛게 싹 덮어가지고 살짝게 구워내면 이 물기가 없이, 그죠? 물기가 말라버리면 딱딱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구워준 그 신령한 고기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살살 녹겠죠. 깨물을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이 직접 해준 거니까. 그 떡은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설탕으로 범벅을 했겠어요? 무슨 뭐 생크림을 비볐겠어요, 그게? 뭐 중국산으로 막 섞었겠어요, 그거를? 그러니 그 맛을 본 그들이 가려고 안 하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막 그 야외 예배도 가겠지만 막 다 모이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별의별 의견이 되겠죠. 뭐 관광버스 하나 부릅시다. 뭐 다 모이면 복잡한 거. 저는 이제 회의실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별의별 의견이 많게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딱 출발을 하면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목사님 누가 안 보여요.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2만 명을 예수님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은 언제나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게 사람 찌르는 것이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한두 명도 아니고 2만 명 다 달래가지고 안 갈라는 사람들 다 달래서 다음 기회가 있잖아. 떡도 구워줄게. 더 맛있는 생선이 있단 말이야. 좀 가자 이제. 또 줄게 하면서 달래가면서 보내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기갈이 되고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 때문에 큰일 났네.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거지. 막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요? 자주 가셨던 산으로 가죠. 23절에 보니까 따로 또 혼자 이 2번 중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통에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저것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내가 구워주는 생선이 좋은 거겠지? 저것들이 떡 맛을 알았구만. 저것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떡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니까 너무 실망도 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좀 쉬고 싶죠? 기도도 하고 싶고. 여러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죠. 다음날 다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 들었던 쓸데없는 잡소리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참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에 찢겼던 마음들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막 손도 긁혔는지도 몰라요. 막 사람들 뭐 억지로 떼어내느라고 막 핥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치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배에 이제 억지로 타가지고 가다가 막 다시 막 헤엄쳐서 나가버릴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한참을 가는데 뭐가 와요? 폭풍이 오는 거죠. 이제 막 그 들떴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려. 이게 지금 뭐 무슨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뭐 국무총리를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싸움이 붙었는데 그런 생각은 다 저 멀리 가버리고 이제 죽냐 사냐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이게 뭐 내가 다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들떠서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뭐가 와요? 인생의 태풍이 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주님 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런 게 안 오거든요. 그런데 막 들떠가지고 내가 뭐가 됐냐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폭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서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였다.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은 사이렌 울리네요. 저 사람들도 고난 좀 당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불이 났는지 무슨 응급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마태가 썼잖아요. 이거를요. 어떻게 남자가 그런 걸 아나 모르겠어요. 마태가. 이게 뭐냐면 산모가 막 아기를 막 그때는 무슨 뭐 제왕절개가 있었겠어요. 무슨 무통주사가 있었겠어요. 막 그죠? 막 아기 날 때 막 줄을 자꾸 막 잡아 당기면서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 어부들이 뭔 배멀미나 하겠습니까? 평생을 바다에 살았는데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를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뭐 예수님 왕 되는 거 구경하는 거 그냥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막 완전히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막 뱃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토하고 막 그 12명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하나 있겠죠. 여러분 소리만 질렀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죠?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금방 깨달은 거야. 아,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막 마태야 누구야 막 소리 지르고 토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 한두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주여!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쉬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산에다 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분이라는 걸 거기까지는 베드로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 거죠. 막 여기서 지금 그 단어예요. 막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산모가 막 막 이러잖아요. 애기 나올 때 막 얼마나 막 뭐라도 있으면 잡아 당기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막 주여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산에서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한번? 그래요?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봐요. 요즘 막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남편이 수영을 못하는데 넣어가지고 막 죽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막 물에 빠졌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장난인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해. 창피하니까 막 꿀떡꿀떡 먹고 막 이제 힘이 빠져가 이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이 옵니다. 내 마음에도 오고 교회에도 옵니다. 가정에도 오고 삶의 현장에도 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질러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근데 아까 그 체면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물속에 빠져 죽는 아이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왜요? 주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거룩한 성산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백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냥 차 속에서 운전하다가도 불러보세요, 주님을.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시작! 한번 불러봐요. 근데 중요한 건 얘기할까요? 이게 뭐냐면 애기들도 보면은 마 하면 엄마를 배우거든요. 이게 한번 입이 터져야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아까 그 물에 빠져도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죽는가 보다 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어려워도 기도를 못해. 입이 안 벌어져 이게 지금. 물론 이렇게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왜냐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또 합동측이잖아요. 품위가 있으니까 소곤소곤 기도하지만 때로는 급하면 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품위 있게 막 이렇게 말쑥하게 기도를 하고 이러면 빠져서 죽겠는데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품위를 지키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주님께 부르짖지,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5초 동안만 하면 주여 하면 돼요. 시작. 주여! 한 번만 더 해보죠. 주여! 여러분 진짜 해보면 압니다. 다급할 때 있거든요. 이 지붕이 좀 들썩들썩해야 돼요. 운전하다가 그럴 때 있어요. 자식이 아프다는데 기도 안 하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손자가 막 아프다는데 열이 막 40도가 올라간다는데 기도도 않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쥐 한번 불러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야야야 여기서 소리 지를 게 아니야. 주님 저 산에 계시잖아. 우리 한번 외쳐보자. 쥐 하고 막 그 눈물이 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 봐. 25절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부르짖은 결과. 자, 이 주님은요, 이 성경은 다르게 해석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사랑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에요. 겁주고 아니면 벌받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팔 비틀어가면서 뭘 받아내는 분이 아닌 거죠.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밤 사경에.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제일로 진짜 꽃잠이죠. 꽃잠, 꿀잠. 잠이 제일 다를 때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때 마지막 한숨도 딱 자야 아침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이셨지만 한편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었을 거예요. 2만 명을 다 보내고 울고 늘어진 사람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설득이 어려운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서 보내고 좀 자고 나서 말이죠. 이렇게 날이 밝으면 좀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새벽 3시에 나오시잖아요. 눈 좀 붙여야 되나. 예수님도 막 고온히 주무시더라, 막 피곤하시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예수님이 좀 주무시다가 저것들이 고생 좀 하는데 조용히 탁 해버리면 바다가 가라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에 멈춰.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왜 이래? 탁 좀 잠 좀 자자. 조용히 해! 탁 하면 바다가 멈추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탁 배에 와서 괜찮아. 딱 하고 다시 딱 쉬러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새벽 3시에 바다를 차곡차곡 걸어서 와요. 그들이 제일 두려운 게 지금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니네들이 제일 무서운 바다, 내가 지금 밟고 있어.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우주 만물 다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 괴롭히는 거 내 손 안에 다 있어. 그거를 지금 시시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밟고 있잖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 같으면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밥 먹다가도 막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막 잔치상에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소리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눈물이 떨어집니다. 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그 군중 속의 고독,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오세요. 내가 제일 두려웠던 그 문제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밟고 있습니다, 주님이. 밟아버립니다. 따라서 밟아버리자.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게. 그죠? 주님이 딱 뭐라고 하세요? 즉시 이르시되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많이 두려우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단어가 제일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안심하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찬송가 32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푸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어려워야 이걸 해결하는 맛이 나요, 이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은 막 수학 문제를 쌓아놓고 푸는 사람을 봤어요. 미쳤는가 봐요. 너 미쳤냐? 대학을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그걸 풀고 있어요. 야, 너 적당히 미쳐.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대. 풀어가는 재미가. 우리 따라서 이제 풀어가는 재미.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그 재미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색안경.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그 색깔로만 보잖아요. 예수님의 임재라는 그 믿음의 색안경을 보면요. 다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그걸 벗어버리는 데 있어요. 벗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이 색안경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잖아요. 30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뭘 봐요? 색안경을 싹 벗어버리고 파도를 보니까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그죠? 그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로 계속 집중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믿음이 있다가도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우리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좀 방법을 짜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그죠? 안경을 벗었다가도 얼른 써야 돼요. 주여 하고. 그러면 주님이 탁 어떻게 되세요? 31절에 또 즉시. 얼마나 진짜 주님은 사랑이죠. 즉시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바다야 멈춰 하면 베드로가 빠지다가 탁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손으로 탁 손을 잡아주잖아요. 얼마나 주님은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죠, 어려운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교회 와서 부르짖을 수 있고 차 속에 혼자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마음속으로 좀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아름다운 글귀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 시가. 목사가 되려면 시도 읽어야 돼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지를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이게. 그런 것이 나오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각 달려오십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받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즐거운 일만 있는 거야. 아이고 하하하 웃을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재미나게 한번 넘어가 보자. 그죠? 하백교회 이 재미난 이 부흥, 여러분 아까 낮에 좀 보셨나요? 사람들 온 거. 그죠? 어떻게 오늘만 많을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뭐 데려오라면 오겠습니까 그들이. 그죠? 그런 역사에 우리가 한번, 그죠? 2022년 그런 역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마음껏 믿음의 그 파도 위에 내 몸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